세상에는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 4장 24절 한번 보세요. 예? 그냥 아버지가 정확하게 짚어주신다고. 얼마나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이게 내 입에서 버리라는 말은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이 나온다는 건 내가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이 나오는 거야. 예. 그 세상에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그 구부러진 말하고 삐뚤어진 말은 멀리 하래요. 버리래요. 버리고 멀리 하래. 구부러진 말 속에 들어가서 네가 그 말을 펴줘. 그러지 않고 구부러진 말하고 삐뚤어진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하라고요. 네 눈은 바로 보라는 거야. 바로 보라. 똑바로 곧게 살펴라. 그리고 네 발을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라. 네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해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데 누구 뭐 한다고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해서 세상에서 내가 전하면 되지. 믿음 없는 사람도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면은 고생길이 훤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도 선택한 길이니까 그 고생에서 나중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예.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 지옥의 고통 같은 그 고통을 겪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받을 고통은 다 받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진짜 아들이라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돌고 돌더라도 결국은 아버지의 길로 오게 해서 구원을 하게 해주시지만 내가 잘못 선택한 그 길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내가 겪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고통들을 굳이 내가 겪을 필요는 없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이 구부러진 말을 안 들으면 되는 거고 삐뚤어진 말을 안 들으면 되는 거고 내 마음이 구부러지지 않고 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예? 이 모든 구부러진 말하고 삐뚤어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 사람들 뭐 합니까? 첫째, 교묘하게 섞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것들을 교묘하게 섞습니다. 정말 신비하게 섞어요. 99%인데 제가 마지막에 1%에서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요. 참 얼마나 그렇게 말 맞아떨어지 어떻게 이렇게 잘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뚝 빠져버리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빠져요. 그게 있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팩트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교묘하게 섞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런 삐뚤어진 말과 어그러진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게 그 사람들 말만 아니잖아.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교묘하게 섞으면 안 되고 이건 예외다 예외. 난 적어도 습관적으로는 그러지 않잖아. 이게 다 구부러지고 얼그러진 말이에요. 예. 이게 크게 보면 습관이 된단 말이야. 이건 나의 예외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죄는 죄. 이걸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죄면 죄고 내가 쓰러졌으면 아버지 앞에 죄송한 거고 죄송했으면 애통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쥐어뜯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자신이 거기에다가 변명을 하면 안 돼. 이거 예외라고. 그리고 정당화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나는 원래 약해. 나는 육인 걸 쓰러질 수밖에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셔. 원래 인간이 육이다. 육이야. 그래서 하는 게 다 죄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이야기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원래 7번은 쓰러져야 돼. 그러니까 아직도 충분해. 7번이 숫자가 7번이 아니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이거는 우리가 평생 쓰러져야 될 것을 다 쓰러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아직 많이 남았을 거야. 교수님은 저 나이까지 쓰러졌다니까 나는 아직 몇십 년 더 남았잖아. 그러니까 몇 년 더 쓰러지면 될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면 당장 뜯어 고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오실지도 몰라. 하나님의 나이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나이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절대로 변명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비교를 하면서 나 자신을 자아위해도 안 돼. 그래도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낫지? 이게 다 구부러진 말이야. 예, 이게 두 가지지. 적어도 난 저렇진 않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나는 쟤는 안 하는, 이건 하잖아? 이렇게 하면, 예? 그러니까 나는 이건 하잖아? 하고, 나는 이거는 안 하잖아? 라고 하는 게 다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부러진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나 스스로 구원하는 거야. 예, 제일 심각한 말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건데 뭐.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 없어. 이게 말씀만 선택해서 스스로 구원받는 거야. 그 구원 못 받아요. 그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문장 한 단어로 구원받는다고 네가 이해한 방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이해 안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방식으로 이해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공통점은 뭐냐? 관역에서 벗어난 거야. 그래서 죄인 거야. 참 신비해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을 인정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도 해요. 의지도 하고 그리고 영적 정든도 해요. 더 심각하게 해. 영적인 것도 분별을 해요. 제가 본 분 가운데는 너무 잘 분별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도 해. 그리고 기쁨도 있어. 근데 이상하게 선악과 지표도 해. 참나 이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을 위해서 인정하고 무엇을 위해서 신뢰하고 무엇을 위해서 경외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영적 전쟁은 아무 소용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너 무엇을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냐? 아버지는 그걸 질문하신다고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는 사람이면 잘못 들어서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그건 아버지는 이 안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제가 아직 어려서 나이는 먹었는데도 아직 어리네.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 나를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과 나를 향한 순전함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받아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잘못된 관역을 선택한 것이고 그 잘못된 관역의 특징이 네 가지인데 첫째는 인간적인 것이에요. 스테반이 얘기했죠.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들. 인간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 저희가 어떻게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런 생각을 안 해봤나 몰라. 성경 어디에 목사만 축도할 수 있다는 말이 써 있는가를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만 축도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저는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전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당연하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한번 있으면. 있으면 한번 찾아봐줘. 정말로. 궁금해. 목사만 축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라는 질문조차 나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기해요. 그만큼 세뇌가 됐다는 얘기겠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시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유한한 거야. 결국은 다 사라져버릴 것. 이 네 가지예요. 관역을 잘못 선택하는데 그 관역을 잘못 선택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가다 보면 마지막에 다 맞는데 끝에 가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의 궁극적 지향점이 어딘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잠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제 잠을 자냐면 악을 행하면 자요. 넘어뜨리고 나면 잠아. 이제 기분이 좋아서 푹 자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너는 잠을 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잠은 잠이 아니야. 잠을 사실은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23절 잠이 드셨더니 예수께서 잠을 자셨어요. 배에 물이 가득해 되어 위태한지라 이 제자들이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없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바람과 물결 속에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없을 때는 이 세상의 바람과 물결을 사는 거예요. 두 가지 세상밖에 없어 이 세상은.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모든 존재들은 이 바람과 물결 속에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세상 이 살다가 이 바람과 물결이 절대로 자아지지 않아요. 이게 줄어들지 않는 것이 세상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잠을 잘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악을 행해야 잠자는 놈들, 넘어뜨려야 잠이 오는 놈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 하고 나서 잘못 굴절된 말들 하고 나면 그게 왜 굴절된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그 굴절된 말을 일그러진 말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그러진 말을 하는데 일그러진 말을 하고 나면 왜 잠이 잘 옵니까? 왜 잠이 잘 와요?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이 풍랑이 잠깐 줄어든다 생각하고 잠이 오는 거예요. 사탄은 잠도 안 자지만 사람들은 잠을 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잠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잠 못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잠이 못 드냐면 신랑이 그리워서 잠을 못 자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오실 때 내가 퍼질러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질 않아. 그래서 늘 깨어 있어요. 늘 깨어 있어요.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어요. 우리의 혼이 늘 깨어 있어요. 그래서 몸은 어떻게 해요? 몸은 자요. 편히 자.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신랑이 그리워서 이 세상에 대해서 금식하고 이 세상의 선악과에 대해서 자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잠을 못 자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실제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아니겠죠.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그 사람은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잠을 잘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자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푹 잔다 이 말입니다. 안식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갈라지는 자리가 어디? 바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근데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는 마음을 지키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려 하지 말라는 뜻이죠. 마음을 지키려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원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중독은 중독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에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누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봐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존재가 내 마음에 있는지를 보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일어나거나 여러분의 어떤 공격이 일어나거나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힘들거나 할 때
이걸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될 텐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존재, 나를 알지도 못하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생면부지의 존재인데 내가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나 같은 연쇄살인범, 나 같은 사기꾼, 나 같은 강간사범, 나 같은 폭력 범죄자, 나 같은 공갈 협박죄를 범한 중독자, 능지처사도 모자란 그 존재를 위해서 지금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나 대신 능지처사를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예수님한테 남는 게 뭐가 있다고? 무슨 이익이 있다고 예수님한테? 그게 사랑이에요. 무슨 이익이 있으면 사랑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게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게 이게 비유로 설명을 해도 되게 힘들어. 그래서 이게 그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날 위해 대신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내 죄가 다 돌아나 버렸고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자유인이 됐는데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 존재가 이 지구상의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화로운 나라의 왕자였고 그 왕자의 아버지인 왕이 나를 자기의 왕자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고 기독교인들도 이해가 안 돼요. 종교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그리스도인만이 이해하는 거예요. 왜 종교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냐면 정말 그것이 내 안에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면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그 존재가 그렇게 죽었고 나의 모든 앞으로의 죄까지 그렇게 대신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물에 빠진 놈 보따리까지 그것 정도가 아니라 보따리 정도가 아니라 나를 데려가서 깨끗이 씻긴 다음에 지구상의 가장 영화로운 온 우주에서 영화로운 왕국의 왕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내가 믿어진다면 근데 어떻게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그 존재에게 가서 근데 있잖아요. 나 좀 뭐 좀 해줄래요? 라고 부탁할 수가 있냐. 그 아버지에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뭘 부탁할 수 있냐고. 정말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정말 우리가 믿잖아요. 정말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내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악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랑을 주지 않고는 변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받고도 더 달래. 그렇게 받고도 더 달래요.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나 폼 잡게 해달라고 그러고 뭘 더 요구해요. 십자가에서 타들어가고 있는 예수님한테 가서 나 돈 좀 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마하나임이니까. 마하나임은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걸 정말 믿어지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 그 존재가 보낸 편지가 나에게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왜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참 뒤에 도착한 편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왜 나를 그렇게 왜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 편지가. 그러면 그 편지를 읽고 싶고, 그 편지를 제대로 읽는 사람한테 듣고 싶고, 잘못 읽는 놈 보면은 때려 죽이고 싶고, 근데 이 편지도 좋고, 저렇게 읽는 것도 좋고, 다 좋고, 아니 사실은 별로 읽는 것도 관심도 없고, 일단 나 살려놨으니까
이제 지혜 줘, 지혜, 세상 지혜 줘. 이게 뭐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어렵죠, 그죠? 저도 제 자신을 보면 그렇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아버지가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 이건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이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도 널 위해 죽었다고 했는데도 난 싫다고 하는 인간들이니까. 하여튼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하나임은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 이게 지혜잖아요. 이게 진짜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지혜가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유일한 사랑이고 그 사랑만이 유일한 지혜고 그 사랑만이 유일한 선이고 그 사랑만이 유일한 능력이고 그 사랑만이 유일한 의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시 또 십자가를 보게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가 하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잠 못 드는 거예요. 소풍 가기 전에 잠 못 드는 사람처럼 예수님 보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잠 못 자요. 우리 모두 예수님 사랑하고 이 지혜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 지혜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을 아버지가 많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 꼭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찔끔찔끔 나오는 눈물조차도 너무 더럽고 아버지 우리 이제 우리 마하나임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 주실 우리 아버지, 저희도 부족한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우리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 세상 살다가 빛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